6월달이 됐죠. 날씨가 벌써 초여름 날씨입니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갑자기 더워졌어요. 선풍기가 그리운 시절이 됐습니다. 6월은 초여름을 맞이하는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달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나라에는 6월을 호국의 달이라 그렇게 정했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6.25 전쟁이 있는 달이다 이거죠. 그래서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그 정신을 기려가지고 또 그들에게 보훈하는 의미로 호국 보훈의 달. 그래서 참 그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올해 6월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찾으러 왔나? 예. 이번 6월달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다음 주, 이번 주가 다음 주 수요일이죠. 화요일입니까?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회담인데 여기서 잘 돼야만, 이게 성공해야만 진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영원히 끝나고 휴전선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세계가 바라는 그런 회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계는 교단을 넘어가지고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번 회담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랬고, 그렇게 또 모든 교단이 한 이름으로 그렇게 담화문도 발표했고, 또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내용을 주보에다 간단히 실었었는데, 매일 적어도 한 번은 꼭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북미회담이 꼭 성공하고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 한번 예배 말씀 나누기 전에 한 1분이라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저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함께 모여 회담을 합니다. 6.25 전쟁 이후 휴전이 있었던 이 일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언제든지 포탄이 쏟아지기도 하고 총칼을 겨누기도 하고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것을 영원히 종결짓고 휴전선을 지우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전쟁을 끝내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귀중한 시기입니다. 70년 동안 이어졌던 전쟁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진정한 정전이 되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꼭 성공적인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붙들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일들이 끝나고 불행한 전쟁은 완전히 종결짓고 진정한 평화, 참된 축복이 이루어져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믿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은)
참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대단히 중요한 올해 특별히 6월 달에 의미가 있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력에 6월 달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6월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이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달이다. 6월 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신앙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자라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6월이 되면 한 해 절반이 사실은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정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중간 점검을 해야 될 그런 달이기도 하다 이거죠. 우리 교회 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표가 뭐지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돼. 어떻게 다시 외우십니까? 예, 여기 적혀 있지요. 또 눈치 못 채고 그게 뭐지 하시는 분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교회 헌수막 예배당에 크게 붙여놨어요. 올해 표. 예. 이거 그냥 무심코 바라보고 지나왔다면 그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는 그냥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갔는지도 몰라요. 오늘 교회 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가지고 올해만 아니라 사실 이 표는 평생 내 신앙의 지표가 되어야 될 말이라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영적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축복받고 열매 맺고 하늘의 상급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려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난 성령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 안 받으면 예수 못 믿어. 성령 안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교회도 안 와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고 좋은데 이 시간에 텔레비전도 보면 얼마나 재밌는 프로들이 많아요. 영화관 가도 영화도 재밌는 거 많고 말이지. 그런 거 보는 게 재미가 더 있지.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이거 찬송 부르고 따분한 설교 듣고, 재미도 없는 성경 봐야 되고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재미가 있어요? 좋다는 거야. 교회 오네. 왜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감동받아가지고 나는 세상에 놀러가고 재미 보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성령께서 영적인 은혜를 막 주시니까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지. 성령 안 받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서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알고 교회도 오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온 것, 하루를 믿었던 1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평생을 믿었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큰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고 예배보다 돈 버는 거 더 좋아하고
성경 보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재미 보고 이거 더 좋아한다. 그러면 말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한탄을 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그냥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가서 재미있게 노는 거 더 좋아하고, 그러면 성령이 그 시기한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겁니다. 그토록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느 정도냐?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곁에 아직 다른 신 이름도 두지 말고 어떤 것도 두지 마라. 아예 하나님만 내 곁에 둬야 돼. 안 그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도 믿고 절간도 한번 가보고 어디 가서 뭐 제사도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막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막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거야.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못 참는 거지. 더구나 우상 숭배한다.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에 섬기지도 말고 아예 우상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긴다. 우상 옆에 가서 구경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자꾸 빙빙 돌면서 그 소원도 빌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어요.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성령께서 그냥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도록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잡아당기신다. 우상 숭배, 미신 일체 멀리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다른 신 절대 믿지도 않고 우상 아예 나는 근처도 없고, 그러니 나는 제대로 잘 믿고 있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해야지. 세상에 있는 것 바라보고 살아도 안 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 안 쳐다보면 하나님 그때 또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저기 나를 안 쳐다보네. 성령이 또 막 시기하고 질투하도록까지 불이 붙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해가지고 거기 쫓아다닌다. 하나님 또 그냥 불이 붙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하나님 사랑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거다. 세상에 있는 거 자꾸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어느새 다 빠져버리고 없고 세상 사랑하는 걸로 다 가득 채워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고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채워지는 거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이나 그렇게 작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지.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건 뭘 사랑하지 말라는 거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 왜 사랑하지 말라? 세상 좋은데 세상 거 사랑하는 그 욕심, 탐욕, 그 탐심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탐욕이 내 안에 있으면 우상 숭배 하는 거라.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불순종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와 같아요. 나 우상 숭배 안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내가 범하고 있더라 이거죠. 성령께서 시기하도록까지
질투하시며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럽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돈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라. 모든 죄악이 다 거기서 나온다. 이 세상 죄도 가만 보면 진짜 돈 때문에 다 일어나. 돈 때문에 말이죠. 부정도 저지르고 돈 때문에 부정청탁도 받고 말이지.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좋았던 사람 원수 됩니다. 돈 때문에 친구도 잃고 돈 때문에 믿음도 버려. 돈이 1만 가지 악의 뿌리라.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사랑의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지요. 돈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지만 돈은 필요하지만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에 욕심 가지지 말라 이거죠. 돈 사랑하고 탐욕에 젖어 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그 탐욕 따라가면 그게 우상숭배라. 1만 가지 악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성령께서 가만히 있습니까? 안 된다. 시기하고 질투하도록까지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데, 이제 세상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 뒤로 제쳐두고 불순종하지 말고 우상 숭배 다 털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은혜에 충만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이 은혜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6절에 성령께서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은혜 말고 더 큰 은혜도 주신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바라보고 사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거 말고 더 큰 은혜를 성령이 주신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 바라보고 사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 무슨 또 은혜가 있나? 이 정도 은혜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이 야고보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신다고 할까? 그게 뭐냐 말이죠.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 왕자가 나와요. 그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이었어. 근데 그에게 누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도 진짜 미인 중에 미인이라. 다윗의 아들 가운데 또 배다른 형제 암논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 왕자가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에게 반해버렸어.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혼자 사랑하는 거야. 짝사랑을 하는데 죽겠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 다말 공주와 한 방에 있게 돼가지고는 그냥 강제로 덮쳐가지고 다말 공주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또 왠지 사람 마음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갑자기 꼴보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다말 공주가 집에 와가지고 울면서 막 옷을 다 찢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 왕자가 보니 내 누이 동생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무슨 짓이냐? 누가 같이 있었느냐? 눈치를 딱 보더니 너 암논 왕자와 같이 있었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압살롬 왕자가 복수의 칼을 갑니다. 두고 보자. 2년 동안 눈치를 보고 기회를 못 보다가 마침내 암논 왕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 그 술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아니, 감히 자기 형 왕자를 죽이다니. 그 도망가 버렸네 또.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화가 나가 있는데, 그래 세월이 흘러서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죽은 아들은 죽었고 또 산 아들을 보고 싶어지네. 그래서 압살롬 왕자가 보고 싶구나 하는 걸 이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압살롬 왕자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다윗 왕을 알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보고 싶은 아들이 왔는데 딱 보니까 암논 왕자가 죽은 아들이 생각나는 거야. 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됐다, 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 정말 속이 뒤집어져서 못 참겠어. 그날부터 이 압살롬 왕자는 다윗 왕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도 압살롬 왕자는 슬슬 피하는 거야. 왕이 안 쳐다보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도, 신하들도 압살롬 왕자 오면 서 피하는 거야. 다윗 왕에게 미움받은 자인데 괜히 앞에서 웃었다가 나중에 나만 지키면 어떡해요? 다 피하네? 그러니 어떻게 그야말로 왕따를 당하는 거죠. 1년, 2년 지나도록 도대체 왕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다들 스슬 피하니 압살롬 왕자가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 나를 데려와 놓고는 이렇게 나를 방치해 둘 수 있냐. 그래서 요압 장군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밭에 불 지르는 사람 손해배상 받으러 온 요압 장군에게 하소연을 하죠. 당신이 지금 그래, 당신 밭 불나가지고 손해본 거는 그렇게 아깝고 내가 이제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다윗 왕을 만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차라리 죽여라. 차라리 왜 나를 데려왔냐.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알았다고 가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써가지고 다윗 왕을 만나게 해줬어요. 발을 풀게 하고. 다윗 왕이 압살롬 왕자를 다 용서하고 왕궁에서 잘 지내게 해주고. 다 했으면 뭐해요? 만나주지를 않는데. 왕궁 생활이 지옥이야 이거. 그냥 마침내 다윗 왕과 화해하고 다시 만나게 되니까 압살롬 왕자도 마음이 편해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 다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오지 마. 너 꼴 보기도 싫어. 그렇게 하고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안 만나주시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날 누리고 아무리 잘 산 난들 하나님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라 해도 안 만나주시고 그러면 천국이 지옥 같을 거라.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 죄 용서의 은혜 다 좋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야말로 진짜 큰 은혜라. 이게 더 큰 은혜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야곱이 말이죠,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집에 갔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말이죠, 거기다가 소떼 양떼 두 떼 크게 이루었어요. 다 부자가 돼서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야곱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박이가 되어도 하나님 얼굴 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였구나.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봤구나. 하나님 얼굴을 봤구나. 너무 감격한 거야.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야곱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형님 얼굴도 하나님 같고 말이요. 하나님 뵙고 나니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만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은혜 중에 은혜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은혜 중에 은혜라.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도 크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은혜, 제일 큰 축복입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내 영혼이 날마다 배웠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내 안의 영혼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웠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강 같은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도록 물부듯이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진짜 그래 은혜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감격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뭐야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나는 뭐야 찬송해도 재미도 없고 성경 말씀도 은혜 안 되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택함 받지도 못했는데 괜히 교회 와가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죠 교회도 빠지고 이래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축복받고 살도록 만들어주는데 아니 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 좋아서 감격하며 웃으면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누구는 왜 날마다 찡그린 얼굴에 날마다 그냥 염려 근심 걱정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날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죠.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진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 이유 없는데 그럴 리가 있나? 그것을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6절에서 밝혀줍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교만한 자. 하나님 물리치셔. 그러니 은혜를 어떻게 받아? 아유 목사님 저는 겸손한데도 은혜를 못 받는데요. 착각이지.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교만하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은혜를 못 받는데도 나는 겸손한데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가 겸손하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교만해서 은혜를 못 받는구나. 회개하고 나를 낮춰야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이제부터 나는 겸손하니까 나는 이제부터 교만 좀 해도 되겠구나. 그건 아니죠. 더욱 겸손하도록 해야 되겠지. 더 큰 은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물은 높은 데로 모인다? 아니 낮은 데로 모인다. 겸손한 자,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많이 주시고 높은 자,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 받았던 은혜도 다 쏟지.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 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어서 교만한 마음 다 이제 버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더 큰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거 말이죠, 은혜 받을 때마다 옆에서 배가 아파가 못 견디는 인간이 있어. 인간이 아니지, 사탄 마귀. 그놈이 아주 그냥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요 배가 아파서 못 견뎌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해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받은 은혜로 다 쏟게 하려고 자꾸 부추깁니다. 교만해져라, 교만해져라, 부채질을 하는 거야. 높아져라, 높아져라.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리고는 세상 유혹, 세상 쾌락 속에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살도록 말이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도 멀어지고 믿음의 시험 들고 교회도 빠지게 되고, 그럼 세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거죠.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야 돼. 마귀가 해방하는 거,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바로 서야지. 그래야 계속 은혜 가운데 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 그것도 사도 야고보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귀가 하나님을 못 받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하는데, 그 마귀의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마귀를 피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제 발로 도망간다.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듣나요? 웃기지 마라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해야지. 마귀가 겁을 내가지고 어우 저 인간은 내가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있네. 에이 할 수 없다. 다른 교회 가보자. 다른 교회 먹이가 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혼비백상 다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굴복해야지. 마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마귀의 유혹에 마음을 열면 안 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지. 마귀가 지어주는 그 탐욕에 손을 덜컥 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 붙들어야지. 마귀는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단념한다 이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은혜로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면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두 걸음 세 걸음 다가오셔. 내가 하나님으로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그 손을 화딱 잡아당기고 끌어안아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눈만 한번 돌려도요, 하나님은 그냥 달려오십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 집 나간 탕자,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는 나가서 허랑방탕 재밌게 잘 살았지, 재밌게 놀았지, 다 탕진하고 아이고 가문까지 들고 나라 경제가 피폐되니까 이거 먹고 살 일이 없어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다니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집에 품꾼이라도 쓰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챙길 것도 없이 덜썩 일어나서 거짓골을 해가지고 아버지께로 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거 보자마자 많은 전미문직인데 보니까 저게 아들이야.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 잡아 잔치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걸음을 옮기자 또 하나님 눈에 띄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았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향하여 고개만 한번 돌려달라. 그러면 내가 달려가서 너를 끌어안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만 옮겨라. 내가 달려가서 너를 끌어안고 너를 위해 잔치도 벌릴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만 한번 내밀어라. 내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너를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은혜가 정말 우리를 축복 가운데 가득히 채워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 바라보던 눈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으로 달려가던 발걸음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내밀고 세상 붙들고 있던 손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내밀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세상이 주소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 더 큰 은혜 넘치게 받는 은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까?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 가고 뒤로 가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쪽에 계세요? 아니, 목사님 그거 제대로 가르쳐주면 내 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는 분들이 있을 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지요. 영적으로 다가가야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나와 있잖아요. 6절에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손을 깨끗이 해. 왜? 그동안 세상 탐욕과 세상 재물 사랑하고 세상 욕심 따라 세상 속에 담고 있던 손 이제 좀 씻고 깨끗하게 이 손이 정말 기도하는 손, 말씀 보는 손, 예배하는 손, 주님 섬기는 손 돼야 되겠다. 어떻게 끌 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이게요.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거지. 세상 재물 그게 바빠가지고 그거 하기에 바쁘던 손 이제 기도도 한번 해보고 성경도 한번 더 보고 그러면 이 손이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지. 두 마음 품은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은혜도 좋고 재물도 좋고 돈도 좋고 천국도 좋고 다 잘하면 되지 뭐. 이 두 마음 품은 자들 그거 아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둘 다 생길 수는 없다. 하나를 결정해라. 결국 한쪽은 소중이고 한쪽은 실하게 돼 있다. 둘 다 생길 수 없다. 하나만 정해라. 그랬잖아요. 두 마음 정리해야 돼. 그래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은 이제 좀 털어내요. 돈 너무 좋아하던 탐욕도 좀 털어내. 두 마음 품으면 안 돼. 하나님으로 정리해야 돼.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으로 정리해야 돼. 청소하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중심 하늘나라 바라보고 말씀 중심 믿음 중심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만 가지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지. 두 마음이 있으면 이게 혼탁해가지고 혼란스럽잖아요. 정리합시다. 영적으로 세상 것 정리 좀 하고 손도 좀 텁시다. 이제 털어가지고 세상 때 묻은 거 좀 털고 말씀 한 번 더 붙잡고 기도 한 번 더 손 내밀고 내 마음 속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 탈탈 털어내서 쓰레기로 버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축복이 넘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아있어.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그동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우리의 손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더러워지고 내 마음속에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 자꾸 자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뒤로 밀려가고 그랬던 것 생각해보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것밖에 더 있겠어요.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랑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 오는데 대부분 다 하루 오지요. 뭐 중간에 수요일도 오고 새벽기도 매일 오고 뭐 성경공부도 오고 전도도 오고 뭐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 철학기도도. 근데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것도 1시간 예배 보고 간다고. 일주일에 하루를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 일주일에 1시간 지키고 살아. 거의 다 일주일에 1시간 지켜. 점심도 먹고 갑니다. 그냥 2시간 저거 쳐주지. 그거 2시간 해봐야 2시간이야. 일주일에 2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세상 중심이죠. 세상에 시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기하도록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겨우 1시간, 밥 먹고 2시간이었구나. 집에 가기 바빴구나. 돈 벌기 바빴구나. 자식 키우기 바빴구나.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했구나. 나는 하나님보다 내 직장이 더 소중하고 내 돈이 더 소중했구나. 하나님보다 내 꿈이 더 소중했구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붙들고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또 다가가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넓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좀 넓히자 이거죠. 세상 사랑했던 마음 좀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더 열고 세상에 뻗었던 손은 또 다 거두고 하나님 향하여 손을 좀 뻗치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고 하나님께 손잡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